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마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조들이 했어,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그렇게 꾸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다분히 우리 가문은 신앙적으로 이런 가문이야, 뭐 이런 거죠. 사실 가문이 별로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물론 있긴 있죠. 전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선조들은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 우리 집안은 이런 가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영양가 없는 거죠. 왜 영양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2주, 3주에 걸쳐서 나눴던 내용들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신앙인들의 관점, 그 초점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죠. 우리들은 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겉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믿느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 그 나라를 추구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 있었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관점, 그것들은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끄시고자 했던 것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명백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어떤 모습을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무엇이 다시 세워집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전이 그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끝나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져 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디가 핵심이냐?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신 거죠. 여러분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5절, 6절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납하고 믿고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아름답게 꾸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그 이후에 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11절까지 내용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즉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시선은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 저 성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저거 뭐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왜요? 어느 때
자, 때와 기한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인생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때에 대해서 한 번도 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시죠. 그런 게, 자, 어느 때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왜요? 그 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병행 본문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성전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마지막 시대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무슨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보는 눈을 가짐으로써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왔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기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데요. 징조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자,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뭡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병행이 무슨 뜻이 있냐면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다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만 자기를 성령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성령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미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미혹의 영이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미혹이라는 것이 미혹의 영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론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여기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든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던 신천지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를 떨쳤던 그 신천지도 지금 수십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눠진 걔네들 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믿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뭔가 이상한 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져야 돼요. 그럼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정말 새롭고 신기한 느낌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다가와요.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서 중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난리는 뭐고 소요는 뭐죠? 난리는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난리겠죠. 이것은 지금 말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말로 데모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많이 처해져 있는 나라들일수록 또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파 운동권 사람들의 영향이 커요. 왜?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이론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따로 특별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론을 이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식과 그것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안 돼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난리, 소요, 그리고 지진, 기근, 전염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것으로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어디에서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거 풀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읽으시고 또 탐독하시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징조의 대표적인 일들,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것이 그 시대의 언어잖아요. 그걸 우리 시대로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유성이 떨어지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요. 왜요? 왜 정확히 모릅니까? 지금의 과학과 지금 우리들의 지식으로서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길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하셨어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마지막 징조,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에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환란을 통과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환란의 과정을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떠냐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환란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까?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부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란, 핍박과 환란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봅니다. 그죠? 그들 덕분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의 무엇을 평가할 수 없냐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간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당할 때에 오늘 말씀 14절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혜대로 이단의 사설을 우리가 박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전의 본래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래적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변과 지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길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 중에 몇 명은 죽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몇 명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죽습니까? 바로 환난의 때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왜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역사 속에도 이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기도 하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몇 명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반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것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성전에 그것이 가치를 두는 것이 옳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마침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천년왕국 그리고 내세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인내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날이 이르면 주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줄 또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